할렐루야. 2015년 5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라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겸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겸손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는 원래 겸손이 없었어요. 그래 겸손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나 안에는 원래 겸손이 없었다 이렇게 알아야 이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때 예수님이 신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 없다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신의 성품을 둘로 얘기하면 온유와 겸손할 때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겸손한 자는 무적이 나와요. 아무도 대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때는 왜 무적이 생기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겸손에서 와요. 또 영원한 생명을 겸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극치를 가셔서 죽음까지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까지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간의 쭉 말씀을 여러 차례 정했어도 참으로 증거할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겸손하신 분인데,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것이 겸손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그 극치는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의 1단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겸손의 1단계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을 깨달아야 진짜로 내가 붙잡을 것이 뭔가. 두 번째로
겸손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구나. 이건 말도 못하는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나를 조금 누가 그냥 구박만 하거나 내 자유 딱 이렇게 막으면 그냥 아주 맥을 못 치지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저 헛간에 갔다 그냥 나를 한 이틀만 가둬놔 봐요. 잘잘못도 안 물어보고. 그건 아주 이거 전화 같은 전화가 불이 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얻고 오신 이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표준을 뭘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진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졌냐. 제가 낮아진 게 아니라 그냥 낮아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입에서 하신 법칙이 낮아지다가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게 그냥 논법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지금 지향하고 가는 목적이 무언가? 첫째로는 인자가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이요. 두 번째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요. 세 번째로 그분이 로마서 8장 3절에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하,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면서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고 그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 짐을 지고 그냥 간 거예요. 우리는 손톱만큼만 내가 어떻게 자극을 받아도 참으로 이게 육체의 한계선을 생각을 이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네. 나한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거로구나. 아직도 내가 나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하고 무적이 생기면서 사망이 해결되면서 야 죽은 후에 부활이 오는구나. 이런 것을 눈앞에 확확 깨달으면서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는 죄가 없는 그에게 죄인의 몸으로 보내실 적에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이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인가 내가 죄 없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아마 들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가 겸손이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구나.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주를 받는 것이 겸손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하여 아주 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 속에 들고 뼈 속에 들이고 내 뱃속 속에 들어와서, 야, 이거 봐라, 진짜로 내가 입이 1000만 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여러분과 나는 이런 신앙의 실체가 내 안에 와 닿을 때 어떻게 본다고 말을 다하며 듣는다고 말을 다합니까? 내가 듣고 내가 본 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할 때에 그 말이 다 맞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남의 마음을 하나님같이 헤아리지는 못해요. 우린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그분이 바로 말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5번째로 겸손이 뭔가? 겸손의 실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다. 이 감사는 무슨 환경의 변화가 와서 감사가 아니에요. 이 본질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보십시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이 한번 나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번째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3번이나 같은 명령으로 권면하시면서 그 실존이 여기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여기서 뭐예요? 낮추시기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게 할 것이요 자기를 높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낮추리라.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라고, 이게 아주 성경의 대치론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못 이루는 것을 한탄하면서 내가 닥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 깨달아서 거기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야, 이거 봐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탔음에 자기를 여기 낮추시고, 지금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지금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 하면서, 내가 잘못 읽었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이 낮춘다고는 이 말을 당신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는데, 이 낮춘다고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서 21장 26절을 보세요. 여기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21장 26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채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주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여기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높은 자는 엎드려뜨리는 거요. 엎드려뜨리거니와 이것도 다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이렇게 낮아진, 이 말씀대로 낮아진 자가 되면은 그런 얘기예요. 예?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완전수요. 그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만 낮아지고 죽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권세, 하나님 같은 권세가 그냥 흘러 넘어갔던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이 말씀이 아하, 이것이 영생하는 길이로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과 나는 그냥 가상적으로, 내 어떤 신념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는 빵점인 거예요. 성경이 이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내 사상은 성경에서 하나도 이루질 못해요. 예수님이 사상은 어디서부터 흐르느냐면 하나님의 사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상이 흐르고 있었다. 시편 113편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본질의 사건을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흐르고 있었느냐 하면은 시편 113편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같은 자가 누구냐고.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최고로 높은 분이 하나님이요, 스스로 낮추사.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기서 천지를 살피실 때 벌거지 같은 인생, 죄 많은 인생, 사망 안에 가 있는 인생,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을 살피시는데 바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무더기에서 건지셨다. 이게 바로 나였던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심령 속에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계셨는데,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놓고 당신 스스로 애통하면서 결정된 나타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요,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원리가 이 겸손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그대로 행하신 사실 속에 겸손은 어디까지 낮아지 않느냐 하면은 죽음까지 의미한다면 시금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자기가 죽어야만이 새 생명이 나는 본질의 사건을 우리가 만물 중에서도 이건 불변의 사건이에요. 어떠한 씨도 땅에 떨어져 썩지 않냐면 썩지 않나요. 썩으면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데 그걸 순이라고 하는 게 순, 새순.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겸손에다 하는 본질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을 보면은 말씀자 옆에다가 붙잡을 병자가 겸자예요. 겸손할 겸자. 이야,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붙잡으셨구나. 이게 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기를 원하며 성령 나를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난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나는 아무 짝이 쓸데없지만 아버지가 일으켜 세우면 난 서고 아버지가 자빠지면 자빠질 뿐이 없는 말씀에 인도받는 이것이 겸자예요. 손자는
아들 자자 밑에다 옆에다 실자자 한 것이 손자 손자예요. 손자 손자는 어떤 것이냐? 아들이 난 아들을 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은 게 손자 손자예요. 그 옆에다가 이 책받침은 선천이 그런 뜻이에요.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급해지 말아라. 성도들 변화하는 선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날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나죠. 아들이 낳는 손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이 합성어가 겸손이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손자를 낳으시려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으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볼 때에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갖다 주신 것은 무엇일까? 죽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죽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나타나는 그 세계는 영원 불멸의 세계예요. 우리 여기서 좀 인정 쓰고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는 빌라도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내가 당신의 죄를 찾지를 못하고 백성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나한테 죄가 없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한마디만 말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렇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12영을 터지는 영을 보내면 내가 잡히지 않는다. 저들을 단번에 내가 무찌를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를 죽일 권세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내 길을 가오니 내 제자들랑 가는 길을 막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에 붙잡혀서 나를 끌고 가면 축복도 저주도 내가 받을 수뿐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몸으로 죽으실 때에 한마디만 다 풀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고 하는 것이 겸손의 본체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애달픈 것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지금부터 하면 17, 8번, 근 20번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쓰게 되느냐면, 그리고 단계가 있어요. 설교 단계가. 단번에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겸손의 극치는 부활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세요. 이거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고, 이게 겸손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보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소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으셨지만 예수님 스스로 살아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소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맥힌 사실을 성경에서 써여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애통을 해내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을 보세요.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세상을 다 얻어도 놓친 거예요. 13장 29절 시작.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냐. 이 겸손이 완성된 거예요. 응해 가셨다.
그럼 이 응하셨던 결론은 또 어떤 것이냐? 36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였나니. 여러분, 이 값어치는 손가락 하나를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내 목숨을 다 버려도, 내 주위에 있는 내 자식분의 재산이나 천하를 다 주고라도 이 노선은 버릴 수 없는 노선이 이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파워가 있는 것인데,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서 이 세계가 가까워졌다고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그보다 더한 겸손의 극치가 어디가 있을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지상을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걸 부끄럽지 않다라고 성경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을 때에 너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예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을 내가 아들이라 형제라 하길 부끄러워하는다 라고 성경이 가르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앞서가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겸손의 극치는 지상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또 그럼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내 마음에 들으면 겸손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도 아니고 저의 마음에 들어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봅시다. 우리는 어딜 따라가야 하는가? 7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 이 자치, 이 자치, 겸손의 극치를 십자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추리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설교를 총칭하면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속에 겸손이 계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순종하는 예수님이 겸손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할 적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이 겸손의 표준이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겸손의 표준이었다. 세 번째로 8장 3절에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분이 겸손의 표준이었다. 네 번째로는 그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죄 없는 분이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가 입을 벌렸더라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남의 죄를 한 번도 한 때가 없습니다. 유다가 나를 판다고 할 적에도 내 손에 같이 떡을 떼는 자가 나를 판다, 유다다, 이런 말씀 구절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깡그리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심정을 깨달을 때 요한복음 8장 10절에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러 온 거예요. 이것이 뼈저리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내 입에서는 저주가 안 나간다. 이것이 목회자의 서야 할 것이요
의연히 가야 할 길이로구나. 어떻게 본다 말을 다 합니까? 매매 안 된다고 어떻게 말을 다 합니까? 그리고 이걸 주 앞에 다 맡기고 나니까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가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배워라. 야, 이렇게 기분 좋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즐겁고 야, 이게 살판났구나. 그 안에서는 이 영생이 사망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천국이 소유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거 예수 이재미로 믿는 거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대진리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유출돼서 이것이 심령에 새기만 한다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를 만드느냐 하면은 이 겸손을 통하여 요한복음 8장 16절인가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면 자유하리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건 내일 다시 증거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겸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